잠언 3장 5절과 6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성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돼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도가 시작되면서 확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항상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는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도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은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의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기도를 참 잘하는구나. 저 사람 기도를 참 멋있게 하는구나. 그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요,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을 씻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하심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요, 집 앞에 큰 액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액자 보는데 가훈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훈 이렇게 적어놓고 난 다음에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1절과 2절에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고 장수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훈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은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인자한 사람들이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과 6절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 명철, 네 지식, 네 지혜, 네 경험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7절과 8절에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겸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9절과 10절에서 보면은요, 5번째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귀정한 예물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네 재물과 네 소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오늘 본문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있는지 모릅니다. 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환경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 지혜 이거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사업, 건강, 사람들과 모든 관계 그다 하나님께 인정하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의 마음을 다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실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지 않은 혹시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것 아닐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다가 내 자녀 교육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 의지하다가 내가 거지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의지하다가 이거 모든 거 다 잊어버린 것 아닐까?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계산하고 사는데 항상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합니다. 철야합니다. 이번엔 나 금식해야 되겠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노했다가 그 다음에 들어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들어줬을 때에 그 다음에 엄청난 고생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건강 뺏기고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은요, 잠언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죠. 그 아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나가면서 내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잠언을 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위해서 잠언을 쓰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잠언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손자도 또 증손자도 고손자도 또 이렇게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나 지식 가지고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을 어떤 것을 따라야 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꾸 말씀보다는 내 명철,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다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렇게도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세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삶을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는 IQ가 145가 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145가 넘었으면 멘사 회원이 될 텐데 멘사 회원 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145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45가 되지 않은 IQ를 가지고 그건 가지고 내 삶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식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미국에 이민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무식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문화도 잘하지 못해요. 정치, 경제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요,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오늘이 미국에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2세들은 알 텐데. 슈퍼볼이 있는 날은요, 교회들마다 지금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어느 날은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를 가는데 차 안에 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예배당에 여자들만 있어요. 그날이 어느 날 슈퍼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동부에서 슈퍼볼 하니까 일찍 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하고 이렇게 맞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슈퍼볼 하는 날은 주일날 하는데 이 날은 정말 예배 드리기 참 힘든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 나왔잖아요. 슈퍼볼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 없어요. 우리는. 관심 없다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램스가 하기 때문에 어디였죠? 이 동네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3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동부에 저녁에 이제 중계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고집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명철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중압감에 눌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요, 평강을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러고요. 거리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자기 생각 가지고 나 마스크 안 써. 나 거리 유지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살아온 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결혼할 시대에도 우리의 경험, 지식, 명철 이것 가지고 잘못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 낭비하죠. 물질 낭비하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이제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미국 올라 그러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돼. 비행기를 타고 미국 올리니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만났습니까? 누구하고 식사했습니까? 어디를 갔습니까? 다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만난 사람들도 다 또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마스크 쓰고 조심했으면 되는데 그냥 괜히 고집 피우다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집 피우다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네 길을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가 형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손 잡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손에 있는 거 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도 인정하고 우리 비즈니스 때도 인정하고 우리 자녀 교육에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거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인 적이 있으십니까? 나 하나님께 속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내 손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1장 8절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면 형통한다라는 겁니다. 형통하지 못하는 건 이 세 가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세 가지 것을 안 합니까? 자,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라는 것,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길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하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명철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요, 내가 실수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맡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배당을 떠나면은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일단 예배가 끝나면 다 바꿔진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믿습니다.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 욕심 붙들고 가는 자는 그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은 그 인생을 성공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자기 몫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관계에서도 성공하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줄 안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 앞에 좀 엄청나게 많은 강물이 흐르는데요, 이거 잘못 따라가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 물을 간 거예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의 물을 발을 내디딜 때에 물이 쫙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형통하지 못하는 것이, 형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철이라는 말은요,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종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냥 뭐 내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 계산한 것, 그것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요.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도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을 만나서 나한테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까? 이 사람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은 다른 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호사벳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사벳을 보면은 이 아람이 이제 그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의 여호사밧은요,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성도들, 이 국민들 앞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금식하자 그런 거예요. 금식하면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금식하자는 말은요, 싸우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다 항복하자 이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능한 왕 아닙니까? 군사를 모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왕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은요,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은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말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찬양대를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막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꼭 그런 의미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뭘 보냐면은 이제 우리 편 아군, 쉽게 말해서 이런 아군이 이렇게 붙잡혀 있습니다. 또 포로로 붙잡혀 있어가지고 막 있을 때에 저 멀리서 백파이프 소리가 막 들려요. 영국군이 이제 올 때 백파이프 소리 들리는데 그때 이제 부르는 찬양이 보통 군가가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거죠.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 찬양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람의 연합군들께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면은 이제 요단을 다 건너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든 적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싸우지 말자라는 거죠. 그때 적군이 들어오면 싸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민족이 거기서 그냥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상식에 어긋난 일을 했다라는 것, 미친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명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그 사람은 군인입니다. 군인이에요. 전략가다라는 것입니다.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면을 볼 때 수평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수평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수직적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볼 때에 이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이 겉에 막 그냥 뭐 엄청난 두께로 이렇게 쌓여 있지만은 수직적으로 보니까 위에는 어떻게 됐어요? 위에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 방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수평적으로 이 사회를 본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사회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명철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수평적으로 보던 것을 수직적으로 바꾸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바라보면 내 IQ가 얼마고 저 사람이 뭘 하고 뭐 저 사람이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명철을 버릴 때 행복함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꿈이 있는 거죠. 비전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그때부터 형통함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요, 내 돈, 내 명예, 내 지식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범사에 인정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배당을 떠나면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비즈니스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자녀 교육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예배당을 떠나기만 하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 모든 영역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낳은 아들, 딸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만났는데 이분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수완매수를 하셨다 그래요. 수완매수를 열심히 잘했는데 다 불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폭동 날 때. 그래서 그분이 또 뉴욕으로 또 가셨습니다. 뉴욕에 가셔가지고 꽃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꽃장사를 할 때 자신이 한국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외국에서 꽃을 수입해서 팔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 LA로 캘리포니아로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홀라당하고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어느 순간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명철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리고 계세요. 너 아직까지 그거 못 버렸구나. 그 부분에서는 여전히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서서평 선교사 일대기에 대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 책도 봤는데요. 보면은 이번에 그 침례마트에 이런 말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은 not success, but service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잘 섬겼느냐 이거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땅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고 나한테 좀 기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 그렇게 애쓰지 말고 너 혼자 그렇게 막 아둥바둥거리지 말고 너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좀 가르쳐 줬으면. 지금도요.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누군가가 좀 가르쳐 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또 가져요. 누군가가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 붙잡지 않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3번씩이나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책을 주면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 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요 내 감정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감각, 우리의 의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 그거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통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형통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네 손 잡아줄게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을 떠날 때는 주의 손 붙잡고 떠나는, 주의 피 묻은 손 붙잡고 떠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